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은 정말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 믿어서 꼭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오시는데 우리 김명현 교수님이 한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진짜 그거 보고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모기 있죠. 모기가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진짜 나쁜 놈이요. 죽여버려야 돼. 그런데 세상에 그 모기를 찍어가지고 확대해 보니까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모기가 아이고 이건 설명할 수 없이 아름다워. 참 이것이 타락해서 그렇지. 너무 놀랐어요. 우리도 몰라서 그렇죠. 우리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형용할 수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하지 말고 그렇게 아름답게 삽시다. 내 얘기잖아요. 정상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요 그렇게 질서가 정연할 수가 없대.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요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대. 여러분은 정상이요 암이요? 그렇지. 정상적 사고로 살자 이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물론 알 수 없죠. 왜? 우리가 물건값 결정할 때도 그 값이 없는 건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런 말 하잖아. 이거 얼마요? 부르는 게 값이요? 이런 거. 수억만 년이라고도 하고 700만 년이라고도 하고 성경은 6,0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사람은 누구며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 그 견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상은 진화론을 말하고 아니면 모르겠다 불가지론을 말하고 아니면은 창조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이 진화가 맞나요? 창조가 맞나요? 자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잠실에 롯데 빌딩 있죠. 아이고 참 그거 아무 데나 다 보여. 언제 높아가지고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 데나 다 보여. 우리나라에 작품이 하나 생겼어. 난 아쉬움이 기왕에 질 거 제일 높이 짓지 왜 그렇게 올라가다 말았나 몰라. 조금만 더 올려서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대한민국에 있다. 이게 다인데 이 다음에 혹 건물 짓는 분은 참고하셔서 그냥 무조건 그냥 몇 층만 더 올리면 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설계한 분이 있다 없다? 있다. 설계한 분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설계한 사람이 어리하다 똑똑하다? 그렇죠. 어리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높이 짓겠어요? 똑똑하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 몸에 사람도 설계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사람 몸에도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사람 몸을 설계한 분이 계신다. 자, 그래서 성경은 창조론을 말하는데 자 인류의 시작이 진화가 맞냐 창조가 맞냐 그거를 아는 아주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들에게 아들이 계속 얘기해 줬으면 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얘기해서 왔다는 굉장한 내가 그 증거를 하나 찾은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보면 중국 사람은 한문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문 가운데에 글자가 배선자를 만든 그 사람이 배선자가 배에다가 8개 입이 탔다 그렇게 해서 배선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알고 그걸 참고해서 배선자를 만드는 거야. 그 말 금자를 만드는데 나무 목자 2개에다가 밑에 볼씨를 만들어서 나무 2개 쳐다보는 걸 금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덴 동산의 내용을 알고 그 글자를 만든 것 같아.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내용을 듣고 그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추론을 해봤는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과학자건 의사건 뭐 교수건 누구건 간에 이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뭔 말? 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한 거야. 무슨 말을 했건 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을 하지 않은 한 그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한 거다. 시작.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맞아요, 들려요? 만고불변의 진리야. 만고불변이라는 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다 그 말이요. 그런데 웃기고 있네. 무슨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 지가 도는 거지. 만고불변의 진리도 거짓말이요. 그러니 이렇게 바뀌는 과학이, 의학이 어떻게 그게 진리겠냐 이 말이죠. 계속 바뀌어가는데, 그래가지고요, 옛날 의사하고 지금 의사하고 똑같아야 되는데요, 다 달라요. 옛날에 배우지도 않은 거 배우고, 옛날에 안 된다는 거 지금은 되고,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할 때는 저처럼 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야 그 말이 맞는 말이요. 아유, 내가 진짜 엄청 똑똑한 얘기를 해놨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부모가 알려줘서 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아는 방법, 두 번째 더 좋은 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안다는 거죠. 자, 과연 인류의 역사가 수백만 년 됐을까? 수십억만 년 그렇게 됐을까? 제가 몇 가지 방법으로 역추적을 해봤어요. 왜? 뭐 식당에서 뭐 식중독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뭐 역조사 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 그것처럼 조사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역추적을 했는데 금방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저희 장인 어른과 장모님 두 분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지나면서 7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7자식을 낳았으니까 둘에 다 7이니까 9 식구가 됐습니다. 그 자식들이 다 자라서 또 30년 전 지나니까 결혼을 해서 전부 꼭 끄는 건 아닌데 대충 둘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14, 그 다음에 이쪽에 14, 그래서 28에 두 분 30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또 지나니까 그 두 자식들이 또 손자들을 낳기 시작하고, 손자가 손자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14, 둘 30여 명 되더니, 그 둘의 7의 사위에 머리 하더니 얼추 지금 한 70여 명 조금만 더 나면 되겠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게 70여 명,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온 야곱의 자식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저희 장모님은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만약 우리 장모님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셨다면 조금만 더 지나면 남은 다 그만두고 새끼들만 다 모아놔도 70여 명의 개척교회를 지나갔을 겁니다. 100살이 안 되어 이렇게 되었다면 이 자녀들이 한 국가를 이루는데 1000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 한 쌍의 부부가 1000년만 주면 충분히 국가를 만들어내는 성경적 근거,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직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여 명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여 명 됐는데, 거기서 400여 년 지나면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니 애들 안에 합하면은 200~300만 명 국가가 돼서 나갑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를 바래요. 몇백 년만 주면은 내 새끼 갖고 나라도 만들겠구나. 옳지, 시작. 아니,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감동을 받아봐.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이 2020년이죠. 대한민국 인구가 남북이 합해서 약 7,500만 정도 됩니다. 물론 뭐 해외 나가 있는 사람 1000만 하면 또 완전 한테 그냥 대충. 자, 그런데 100년 전으로 올라가 1919년 우리가 3.1 독립 만세 운동할 때 인구가 한 3천여만 명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줍니다. 자, 그러면 1819년에는 1500만에서 2000만, 1719년에는 1000만에서 750만, 1619년 한 500여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 그때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고 아마 마른 고구려 백제 신라 있었지만 아마 그냥 부족 국가로 존재했었겠구나. 추론컨대. 그러니까 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렇게 막 수십억만 년, 수백만 년 걸려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얘기하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중문교회에 제가 새로운 도전을, 비전을 하나 꿈꿨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개척을 새로 해서 딱 답 치우고 한 개만 세우자.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오직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명 했습니다. 그럼 이제 2명 됐습니다. 또 1년에 한 명씩 했습니다. 2년 지나면 4명이 되고 3년 지나면 8명 되고 이렇게 5년 지나면 32명이 됩니다. 이것이 10년이 지나면 1024명이 됩니다. 이것이 15년이 지나면 32,768명이 됩니다. 이것이 20년이 지나면 104만 8,576명이 됩니다. 이것이 26년이 되면 6,710만 8,864명이 됩니다. 33년이 되면 85억 8,993만 4,592명입니다. 1년에 한 명씩만 계속 전도해가면 33년이 되면 지구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화성을 가봐야 됩니다. 사람 찾으러. 매년 한 명씩만 전도하면 33년 만에 85억의 인구가 구원을 받죠. 자, 다시 바꿔봅시다. 이렇게 식당을 내가 개업을 했습니다. 이야, 식당을 개업해 놨는데 하루 종일 손님이 딱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식당은 망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딱 먹더니 딱 맛있네, 딱 맛있네. 그런데 가더니 다음 날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2명이 왔습니다. 그래도 식당은 망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이 딱 맛있네, 딱 맛있네. 그런데 다음 날 한 명이 또 데리고 4명이 왔습니다. 그래도 식당은 망합니다. 8명은 그래도 망합니다. 26일이 지나면 6,710만 8,864명이 와서 밥을 먹으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 와서 식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따 맛있네 하고 또 와야지. 아이고 다시는 못 오겠네 안 오면 그 식당은 망합니다. 아따 맛있네 또 와야지 하는 그 내용을 요즘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스토리가 있는 식당이라고 그럽니다. 자, 교회로 가져옵니다.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또 은혜롭네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래야지. 딱 오더니 아이고 다닐 교회가 아니네 하고 가버리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는 기업, 스토리가 있는 교회. 시작. 그게 뭐냐면 그게 좋아서 또 찾을 수 있고 그게 좋아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가정도 뭔 가정이 돼야 돼요? 스토리가 있는 가정. 그래요. 스토리가 있는 나라. 뭐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그게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주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는 이렇게 바꿔봅시다. 가만히 있어봐. 전도를 하지 말고 애를 낳아버리자. 30년을 주면 충분히 둘은 낳을 수 있겠죠. 그죠? 25세 결혼해도 26살에 하나 낳고 8살에 낳고 하나 여기 실수되더라도 30살 안에 낳을 수 있잖아. 꺼지고 20살에 가면 금방 끝내잖아. 그렇게 해서 내 자식으로 26대를 내려가면 6,710만 명이죠. 그러면 한 대를 30년씩 쳐줘도 780년만 주면 내 새끼 가지고 대한민국 남북한 인구를 만든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말씀에 막 꽉 가슴에 꽂혀서 그래, 어거지 소리 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나을까? 좀 그냥 어렵게 살더라도 그냥 국가를 만드는 게 나을까? 아이고 몰라고 나요. 그냥 나 혼자 살다 죽을래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게 나을까? 아니요. 좀 고생하더라도, 먹는 게 힘들더라도, 까짓거 뭐 힘들어. 요새 아주 뭐 이거 읽어보니까 세상에 뭐 먹는 거 세상 힘들 것도 없어. 그냥 아이고 금방 끝나. 식사가 만드는 것도 그렇게 금방 만들어. 그냥 깎기만 하면 돼요. 그냥 획 갈기만 하면 돼요. 아이고, 지금요 교인들 속에 간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간증 지난 금요일 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또 이제 하거든요. 우리 집사님이요, 권사님 남편인데요, 암 걸렸어요.
근데 내가 볼 때도 약간 좀 비실비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줬어요. 이렇게 해보자. 그랬더니 이분이 막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드디어 뭘 하나 발견했는데요, 멀쩡 살았어요. 아까 이북 때는 막 박수도 쳐주더만, 여기는 꼭 지금 여러분 표정이 아니 죽지 몰라고 살았대야 꼭 그런 것처럼 그러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분 아는 가족 중에 한 분도 피스름하게 걸렸는데 그분은 지금 벌써 돌아가셨대요. 이야, 다양한 내용 속에 주님 잘 만나서 살았고 교회와 목사님 잘 만나서 살았다. 본인이 잘해서 살았다. 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오면 죽냐? 살아요. 자, 첫 박자. 믿고 살면 1등, 안 믿고 죽으면 4등. 문제는 이겁니다. 믿고 죽는 것과 안 믿고 사는 것이 어느 게 낫냐? 우리는 차라리 믿고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탁드립니다. 내가 계속 설교해서 여러분 고쳐갈 건데 미리 고쳐놓으면 고칠 거 없잖아. 뭐냐? 어설프게 잘 먹고 잘 살라 하지 말고 그냥 새끼로 국가를 만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의식을 좀 가져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낳자고도 안 할게. 그냥 몇만 낳자고 둘씩 낳고 실수해서 하나 더 낳고 그냥 그렇게만 하자, 그 말이에요. 막 내가 7씩 낳으라고는 얘기 안 할게. 아멘도 안 하네. 목사님 다 낳았어요. 나 낳았지만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애들이 지금 잘못된 사고 속에, 지금 거짓된 사상 속에, 아주 타락된 사상 속에 애들이 지금 못이 박혀가지고 내가 혼자 편안하게 살지 몰라고 둘이 만나서 힘들게 살아. 지금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둘이 살면 다 힘드냐? 힘든 것도 있지 물론. 너무 좋은 것도 있어. 그게 뭔데? 자식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할렐루야. 780년만 주면 국가를 만드는데 어설프게 잘 먹고 잘 살자고 국가를 포기하면 되겠어요? 아멘? 예. 자, 무슨 이 인류를 이루는데 수십억 년, 뭐 수백만 년이 걸려요. 하려고만 하면 천년도 안 걸린다, 그 말이요. 그것도 둘씩 나서 780년 걸리지 7씩 나면 뭐 5, 600년도 안 걸려. 증거 대드려? 미국 봐봐, 미국 300년도 안 되는 나라가 저 엄청 나라 됐잖아요. 목사님, 미국은 이민 와서 그래요. 이민도 왔지만 낳기도 했다니까. 나는 진짜 미국 가면요,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어쩌면 그 짧은 역사 속에 전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시켜 놨냐? 나 그게 놀라는 거야. 그 짧은 기간 역사 속에 수백 수천 년 걸리고 그냥 불과 얼마 동안에 미국은 전국을 가봐도 다 가봐셔야지, 뭐 가봐셔야지. 놀라워요. 미국 보면 참 놀라워요. 창세기 25장 22절 보세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하루도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큰 자는 어느 자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저게 뭔 얘기입니까? 누누이 하는 말, 애가 국가라는 거요. 됐잖아요. 진짜 국가가 되잖아요. 아브람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이스라엘이 됐고, 아브람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저 중동 국가의 조상이 됐고,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아들 에서가 또 나라가 되고. 자, 창세기 19장 36절 보세요.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 아들 하나 나누니까 조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을 낳아야 되겠어, 안 낳아야 되겠어? 에? 그러면 조상 좀 나누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오늘의 자식은 내일의 국가다. 시작.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약 234개 정도의 국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 나라 숫자가 그냥 하여튼 얼추 234개. 그 중에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국가가 어디일까? 물론 성경에는 오래된 나라가 나와요. 나오기는 창세기 14장 1절 이하에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지금 벌써 저기 한 9개 국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왕도 나오고 국가가 있었어. 근데 저거는 국가는 국가인데 부족 국가야. 부족 국가. 지금 이런 나라가 아니고, 성경에 제대로 된 가장 오래된 1등 국가는 어디냐? 이집트. 성경으로는 애굽입니다. 애굽.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대 박물관을 다 가보니까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물은 전부 이집트 거야. 미국을 가도 이집트 유물이고, 영국을 가도 이집트 유물이고, 불란서 가도 전부 이집트 거 뺏었다 다 갖다 놨어. 이집트보다 더 오래된 유물이 없어. 다녀봐도 이집트가 제일 오래야. 그 다음 나라가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그리스, 4등이 인도나 이라크, 5등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탈리아. 우리나라가 5등입니다. 5등. 또 기뻐하지를 않네. 우리나라 역사가 세계 속에 몇 등? 5등.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이게 단군 신화로 만들었죠. 역사적 근거로만 치면은 BC 7세기경 고조선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군부터 온 거지만 제대로 나라로 형성한 거는 한 2700여 년 정도, 2600년 정도 됐다는 거죠. 말을 바꾸면 인류가 기원에서 나라를 이루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처음에만 오래 걸리지 나중에는 금방 불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족보를 쫙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아담부터 노아까지 오는데 10대를 와요. 약 1000년이 조금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930살에 죽는데, 아담이 조금만 더 살았으면 노아를 아담이 보고 죽을 뻔했다니까. 아이고, 아담이 조금만 몸 관리했으면 누구까지 보고 죽었다고? 노아까지. 노아까지 보고 죽었네. 노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다시 10대, 그것도 한 1000년 이상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오는데 2000년밖에 안 걸렸어요. 대수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자, 다시 그렇게 인구가 쭉 오다가 노아 때까지 10대를 오면서 약 1000여 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을까? 모르죠. 다 죽었어요. 홍수로. 그리고 8식구만 살아. 노아 가족, 셈, 함, 야벳 가족.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돼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는데 42대 2000년이 걸립니다. 자, 정리하면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는 62대 4000년 걸렸고, 예수님부터 오늘 우리까지는 67대 2000년쯤 걸립니다. 왜 67대냐? 한 대를 30년씩 봤을 때 2010년 걸리니까 67대. 그러면 아담부터 오늘 우리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냐? 129대밖에 안 걸렸다, 그 말이요. 얼마? 6000년.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얼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그래도 얼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그러면 막 무지하게 수백만 년을 올라가야 아담이 나오는 줄 아는데, 몇 대만 가면 나온다고? 129대. 몇 년? 6000년. 아니나 다를까, 내가 돌이켜봐도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그 나라 역사가 6000년이 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 왜 이렇게 막 수백만 년 했다고 그러냐? 내가 볼 때 진화론을 과학화하려고 말을 지어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시면 답을 줘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진화되었냐, 창조되었냐? 그렇죠. 진화되었다, 불신자입니다. 창조되었다, 신자입니다. 모르겠다, 불신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기에 지으신 자 아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이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계신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원인이 있었다 그럽니다. 원인이 뭐예요? 그랬더니 조물주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조물주가 하나님이라고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않을까? 요것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한 자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없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 지구상에는 새 인종이 사는지 진화론자들은 답해 보십시오. 성경은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난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셈이 아시아로 가서 황인종을 이루고 함이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종을 이루고 야벳이 유럽으로 가서 백인종을 이룹니다. 자, 진화했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색깔이 저렇게 셋으로 나누어 진화했는지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했다면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가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손자가 증손자, 쭉 내려가면 한 말로 가야지 왜 이 말이 이렇게 복잡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답이 딱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은 누구인가? 호모 사피엔스? 그게 답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최초의 사람은 남자는 아담이었고 여자는 하와였다고. 에이 목사님, 아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아담이 930살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또 돌려볼게요. 여기 오시는 강사님 중에 우리 이상구 박사님 계십니다. 연세대 의대 나오신 분이에요. 연세대 의대를 다닐 때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딱 이 구절을 봤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저걸 의사가 딱 보더니 뻥치고 있네. 그리고 그만둬 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다? 뻥이다. 어떻게 인간이 930살을 사냐? 의사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분이 미국을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또 의사를 잘하다가 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또 성경을 봤는데 거기를 또 본 겁니다. 930살. 어이! 지난번 봤던 거네. 뻥치고 있네. 그 순간입니다. 속에서 진짜 아담이 930살을 살았는지 네가 아담한테 확인해봤냐? 네가 아담한테 930년 살았는지 확인해봤냐? 확인도 안 해보고 네 생각이 안 맞으면 뻥이냐? 이분이 거기서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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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아의 홍수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은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내가 믿으면 있는 것이고 안 믿으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믿어도 없는 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안 믿어도 있는 건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막 세계가 다 글로벌 시대가 돼서 막 자주 다니니까 알지만, 미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때 누가 미국 있다 그러면 웃기고, 미국이 어디 있어? 그랬다고 미국이 없습니까? 있다고 해도 있고 없다고 해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있다고 믿어도 없고 없다고 믿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대로 믿어야지 믿음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죽으면 끝인가 끝이 아닌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없는가? 문제는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습니까? No. 야, 동쪽이 어디냐? 그러면 동쪽이 동쪽이지. 야, 제비 뽑아서 그쪽이 동쪽이라고 하자. 그럼 그게 동쪽입니까? 동쪽이 제비 뽑아서 결정되는 거예요? 동쪽은 동쪽이 동쪽인 것이지. 천국이 믿는다고 있고 없는다고 없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하죠. 자, 진화론자들에게 묻습니다. 인간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몸땡이는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땡이와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질문합니다. 몸은 어떻게 진화해 왔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러면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진화해 온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원숭이 안에도 영혼이 있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원숭이 안에도 영혼이 있다, 사람 안에도 있다, 원숭이 안에도 없다, 사람 안에도 없다, 원숭이 안에는 없다, 사람 안에는 있다. 어느 게 정답이요? 목사님 빨리 얘기해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원숭이 안에도 영혼이 있고 사람 안에도 영혼이 있다. 원숭이 안에도 영혼이 없고 사람 안에도 영혼이 없다. 원숭이 안에는 영혼이 없지만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다. 어느 게 답이요? 그러면 영혼이 없는 원숭이가 어떻게 영혼이 있는 인간으로 진화해 오냐 그 말이요. 아이고, 이런 참.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육신은 진화해 왔다고 어떻게든지 그냥 엉터리라도 이론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영혼은 제가 전도서 3장 20절을 한번 보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별 생각 다 하잖아. 인간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소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소를. 근데 이제 소가 그냥 소인 사람도 있지만 소를 자식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앙소같이. 저 소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묻어주면 됩니다. 난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요새 이거 건강 전도사 되면서 이제 소는 뭐 하는 거다? 묻어주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면 다시 말을 바꿔볼게요. 저 개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먹으면 됩니까? 아니면 묻어주면 됩니까? 에? 소는 먹고 개는 묻어요? 그건 또 무슨 이론이요? 에? 자, 다시 돌립니다. 사람은 죽으면 먹으면 될까? 묻어주면 될까? 아니, 진화론에서 같은 계열이라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그 원숭이 묻어줍니까? 그럼 원숭이는 먹고 사람은 묻어? 다르다는 거죠. 원숭이와 사람은 다르다는 거요. 제발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조건 존경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첫째, 그 험난한 외정시대를 잘 이겨났다는 사실이 존경스럽고, 그 참혹한 6.25를 생존해서 견뎌냈다는 것이 위대하고, 또 하나,
이 어려웠던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해놨다는 게 존경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할아버지 할머니는 존경해요. 박수. 그래서 저는 이제 할아버지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정말 애쓰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외정시대를 겪어내고 6.25를 견뎌내고 이렇게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 된 거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은 받고 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고마워요, 믿을게요, 나 이래야 일어나는데,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요. 죽은데 뭘 알아? 내가 합니다. 할아버지 죽으면 그만 아니요. 죽었다고 모르는 게 아니요. 육신은 끝나지만 영혼은 끝나는 게 아니요.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죽었는데 뭘 알아? 끝이요. 아 끝이 아니라니까. 아 끝이라니까. 아 끝이 아니라니까. 뭐 할아버지께 고집이 세요.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이걸 쌍고집이라고 그럽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 죽으면 끝이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 지낼 거 없겠네. 제사는 지내야지. 아이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제사는 지내라고 그래? 끝이라고 하면서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 어딘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보세요,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사람을 위해서 상속시키려고 만든 곳입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입니다. 문제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이름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곳인데 사람이 거기를 왜 가냔 말이요. 우리는 천국에서 나와야 돼. 천국에서. 왜 지옥에서 나오냔 말이요. 그랬더니 노래를 어떻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네가 지옥에서 나오냔 말이야. 너 어디서 나와야지? 천국에서 나와야지. 어쩜 이렇게 노래도 잘 만들었나 몰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믿어서 천국 가고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더 정답은 믿어져서 천국 가고 안 믿어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증명으로. 신자와 불신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룰 때 장례식장을 딱 가면 천국 간 사람 영정사진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꽃만 놉니다. 그러나 지옥 간 사람 영정 앞에는 잔뜩 차려놓고 물을 떠놓습니다. 왜 물을 떠놓을까? 알아냈어요. 아까 부자가 음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부탁을 이쪽에서 알아서 물을 떠놓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는 물 떠놓으라고 안 합니까? 천국 가서 생명수 마시는 분이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냐 그 말이에요.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이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자, 죽어서 상여가 나갑니다. 크리스찬 상여와 넌 크리스찬 상여가 다릅니다. 꽃가마는 똑같이 타고 가도 노래가 달라요. 상여의 이제 선발대가 종을 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은 뒤에서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 오냐는 건데, 이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진짜 이유는 기진해서 죽는 거예요. 기운 다 빠져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암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이 퍼져도 기운 있으면 사는 거요. 암 없어도 기운 없으면 죽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 기운 없어 죽겠다고. 암 걸려서 죽겠다고 그런 말 안 하잖아. 기운 없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암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의미로 기운이 중요하지. 그래서 결국 죽을 때 눈을 감고 죽잖아. 왜? 눈 뜰 힘이 없어서 감고 죽네. 그랬더니 목사님 눈 뜨고 죽는 게 있어. 왜 뜨고 죽게? 감을 힘이 없어서 뜨고 죽는 거야. 그러면 이쯤 되면 눈꺼풀 들어올리기가 힘들면 대소변 가려내겠습니까? 못 가리죠. 그럼 이제 누워서 싸다 가시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은 이해하겠어요. 10년을 똥 싸다 갔다 칩시다. 자, 10년을 똥 싸다 간 상여가 나갈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셔서 어떻게 하잖아. 또 똥 싸잖아. 누가 치우라고? 자,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만 중요합니까? 그분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다 생존해서 누워 똥 싸면 차라리 우리가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에? 그냥 싸시라고 갑시다. 우리가 가는 게 낫지. 뭐 효도도 어지간해야지.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 제가 완전 이제 건강 전도사 됐잖아. 목회는 목사고 건강은 전도사고. 지금요 증세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요 저부터 우리 집사람부터 완전 우리 집사람 몸매가 지금 아가씨 몸매로 점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저도요 살살 제 옷이 점점 커져가고 있잖아. 그죠? 그 얘기는 지금 내 몸이 현빈을 닮아가고 있다 그 말이요. 총각 때 내 현빈하고 똑같았거든. 몸매가 인물은 똑같지 않았는데 몸매는 비슷했었어요. 점점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장점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팍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누워서 10년씩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살다가 팍 죽습니다. 기침하는 순간 탁 타야 돼. 기침했는데 막 계속 뉘어가지고 살면 그러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가신 분은 다시 오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오라고 그럴까? 이겁니다. 지옥입니다. 세상입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세상이 좋으니까 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상여가 딱 나갑니다. 절대 이제 가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며칠 있다 갈 테니까. 근데 노래가 잘못됐어요. 며칠 후에 가면 안 됩니다. 몇십 년 후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지 잘못 만들었어요. 왜 며칠 있다 가면 그거를 줄초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따져보면 이게 생각이 그죠? 따져보면 그래서 며칠 있다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몇십 년 후 가사를 개사해야 되겠네. 바꿔서. 왜? 천국이 좋으니까 우리가 가겠다는 겁니다. 이래도 믿지 않으시렵니까? 믿으시렵니까? 더 증명이 필요합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이 찬송 한번 불러보는데, 이 찬송을 불러서 이 찬송이 간증 같으면 여러분은 거의 100% 천국 갈 사람이고, 이 찬송을 불렀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면 거의 구원 아직 못 받은 사람임이 증명이 되는 노래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오늘 말씀 가만히 듣고 보니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헷갈리는가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은 확실해 놔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2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흐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름다운 삶을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옵소서. 천국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의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재단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